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어떻게 제 자전적인 고백이 조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청소년 시절에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누구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 또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라는 말씀을 저에게 자주 했어요. 늘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참 부족하고 못난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엄친아들과의 비교는 저를 분노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를 삐뚤어지게 했습니다. 많이 삐뚤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난 절대 비교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또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시다시피 자식을 낳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다른 집 자식들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딸아이 또한 남들하고 비교하는 걸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더 신경이 쓰이게 되고 행여나 무의식 중에라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비교했었어요. 누구랑 비교했을까요? 다른 아이들과는 비교하지 않았지만 제 내면에 있는 딸아이의 모습.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의 모습과 지금 우리 아이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에 아이가 미치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아이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이를 슈퍼에고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내가 아니라 거짓된 자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슈퍼에고는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가면을 쓴 자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프로이트의 논리에 의하면 이 슈퍼에고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품었던 기대치가 있죠. 또 바랐던 모습에 있어요. 그런 부모님의 바람에 부응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자아가 슈퍼에고라는 겁니다. 제가 딸아이를 남들과 비교하지는 않지만 제 안에 형성된 딸아이 모습과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요즘 딸아이는 저랑 제 아내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모습이었어요. 막 소름이 끼쳤어요.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여겼는데 내가 끊임없이 우리 아이를 비교하고 있었구나. 우리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이를 닥달한 거지요. 어린 시절 남들과 비교하는 소리가 죽기보다 싫었는데 제가 상정한 딸아이의 모습과 지금 딸아이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잔소리를 했으니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선은 다른 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 딸아이의 모습을 좀 수용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지난밤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는 제 딸아이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아픔이었습니다. 20세기 순교자였던 이 보네퍼가 쓴 책 가운데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을 직접 쓴 것은 아니고 편지를 모아서 편집한 책이죠. 이런 구절이 나와요. 10년이란 세월은 누구의 생에 있어서든지 긴 시간이다.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보화 중에서 가장 만회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회고할 때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스럽게 된다. 헛되이 보낸 시간이란 우리들이 인간답게 살거나 경험을 쌓은 일도 없고 배우거나 창조하는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었던 시간을 말한다. 허비된 시간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시간이다. 저는 지금까지 선택은 곧 포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에 늘 갈등을 해요. 선택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선택할까? 이거는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도 늘 후회가 뒤따르는 거예요. 다른 걸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내 삶의 질은 달라졌을까? 내 행복의 밀도는 더 짙어졌을까? 이 SNS 상에서 전문가들의 글을 읽어요. 읽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통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들의 내공에 질투도 느끼는 거죠. 그런 질투는 자괴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지금까지 난 뭘 한 거지? 20대 중반부터 쉬지 않고 이 사역을 해왔는데 그 바쁜 사역 가운데 공부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제가 사역을 택하지 않고 좀 더 공부하는 것을 택했다라면 제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40대 초반부터 마음에 간직한 경구가 하나 있었는데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돛줄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그의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가 하지 않았던 일로 더 실망하고 있어요. 여태껏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낸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지나온 시간은 헛되이 흘려보낸 공허한 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보네포는 이렇게 말해요. 헛되이 보낸 시간이란 우리들이 인간답게 살거나 경험을 쌓은 일도 없고 배우거나 창조하는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었던 시간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보네포의 말대로라면 제가 보낸 시간은 헛되지 않았어요. 공허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 마음에 수놓았던 결단 하나가 있는데 목사 이전에 인간이 되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줄기차게 상식이 통하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교회라는 제한된 공간이지만 그 속에서 다양한 지체들과 다양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남편이 되었고 아빠가 되면서 경험한 일상들이 있었습니다. 배움의 시간과 열정도 부족했고 노력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배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행복한 순간만큼 타인에겐 말할 수 없지만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제가 헛되이 보낸 공허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의 나는 질투와 후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이 에버르트 베트케가 보네포의 옥중서간을 모아 책으로 낸 게 이 옥중서간이라는 책인데 그 서문에 보면은 보네포의 10년 후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낸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0년 후는 언제로부터 10년 후냐 하면은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쓴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보네포가 친구들이 이 히틀러에게 저항하며 했던 이 상황에 관해서 평가한 글입니다. 보네포가 여기서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지난 10년은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었다. 즉 공허하고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의 편에 붙었죠. 그러나 거기에 저항해서 많은 고백교회들이 히틀러에 저항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틀러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독일 국민의 편, 주님의 편에 설 것이냐라는 그 선택 가운데서 그들은 히틀러에게 저항하기로 선택을 한 거죠. 10년이 흘렀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히틀러는 더 독일을 소나기에 두고서 오히려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변화된 것은 없었지만 그 10년은 허비한 시간을 절대
아니었다라고 보네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모든 걸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제가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 여겼던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에 충실했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롭냐라는 거죠. 보네포는 계속해서 지난 10년의 모습을 토바보고 10년 후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 확고하게 설 것인가? 그것은 오직 인간의 이성, 인간의 원리, 인간의 양심, 인간의 덕을 궁극의 규범으로 하지 않고 신앙상 하나님과만 결합되어 있으며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하도록 부름을 받으며 그러한 것 일체를 희생할 용의가 있는 인간. 그의 생이 하나님의 물음과 부름에 대한 답 이외의 것이기를 원치 않는 책임적인 인간뿐이다. 이러한 책임적인 인간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보네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방향성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동안 저의 삶을 보니까 인간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제 스스로 타인과 비교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그 부르심에 대한 답이 되기 위해 살기보다는 저보다 앞선 이들,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의 성취를 보고 질투하고 현재 나의 초라함을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러니 제 삶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 융은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라고 했어요. 타인과 비교해서 성취한 게 없으니까 늘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리차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피상성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탈피하기 원한다면 재창조의 침묵 속 하나님과의 묵상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네포의 말대로라면 책임 있는 인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볼 때 깊숙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조급함과 성취라는 마귀에게 미혹되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네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30절, 31절에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디베랴 바다에서 생업으로 귀환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주님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다 흩어져서 자기 생업의 현장으로 복귀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20장까지 맥락에 의하면 21장은 아주 생뚱맞은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 후대에 첨가된 내용이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자신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눈치챈 베드로는 뒤따라오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거죠, 스스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나고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당당하게 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어떻게 될지 베드로는 궁금해졌어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그가 어떻게 될지 너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저 지금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어떠하든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건 그가 어떻게 죽든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죠.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삶을 말하는 거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그의 길을 가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은 교회 간판도 달지 못했어요. 아직은 교회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럴듯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번듯한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거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교하면 그들과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친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당장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 함께 할 사람들이 뭐 30여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대단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동안 깔아놓은 게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과 비교하면은 난 도대체 뭐 했나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으로만 우리의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그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풍요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영화 감독인 장 루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라.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며 우리 스스로 채찍질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제 SNS에 올린 글인데요.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처럼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그처럼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자기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 그가 그들과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 북소리의 박자가 어떻든 또 그 소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말이다.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보름을 여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 사랑하는 주춧돌 모임의 번님들, 우리는 우리 템포로 가면 됩니다. 타인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보조를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연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만의 음악 소리, 고수의 북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리듬과 템포에 맞추어서 춤추고 걸으면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곁에 있는 벗들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잃은 것은 많았지만 헛되이 흘려보낸 공허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듯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까 우리 벗들과 더불어서 갈 길이 때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뒤안길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뜻을 매겼으니까 우리가 듣는 음악에 맞추어서 느긋하게 흥겹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